오늘은 사랑으로 가꾸는 삶 6번째 시간을 맞이해서요. 분노를 이렇게 다루십시오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체 6가지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냄은 우리가 가진 감정,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러한 감정과 함께 분냄이 있는데,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또 가장 잘못 표현되는 감정이 이 분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성내는 것, 분내는 것, 분노, 이것은 항상 죄라고 잘못 오해를 하죠. 그러나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 분노의 감정, 성내는 감정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식물들은 이 분노의 감정들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감정이죠. 어떤 사람이 1년을 지나는데 성내지 않고 분노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어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나는 살아가면서 분노의 마음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이야기한다면 뭔가 감정에 문제, 고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속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기쁨, 슬픔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성내는 것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아들이 들어오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돼 갖고요, 코에서 쌍코피가 나서 하얀 티셔츠가 막 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야, 너 웬일이냐?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얘가 울면서 얘기해요. 아빠, 집 앞에 들어오는데 어떤 형아들이 2명이 오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골목길로 끌고 가더니 너 돈 있는 거 달라고 해서 없다 그랬더니 뒤져갖고 나오면 때린다 그래서, 그러다가 책가방에서 돈이 몇천 원 나왔는데 그 나를 때리고 그걸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맞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 화가 막 일어나죠. 아들이 그렇게 처맞고 왔는데 어이구 쌤통이다 박수 쳐주는 사람은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죠. 뭔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를 보면서 혹은 조선일보를 보면서 거기에 어떤 종로에서 깡패들이 싸워서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혀는 쯧쯧할 수 있지만 분노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에게인가 폭행을 당하면요,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분노는 항상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요,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화가 날 때 이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모를까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화를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시간에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국어 시간에 배울 수도 없고요, 도덕 시간에 배우지도 않고, 수학 시간, 영어 시간에 그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과학 시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화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어떤 업적,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쌓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화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화를 이렇게 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만 이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과 같냐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공동체, 직장,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서 말씀 중심으로 보면요, 이 분노에 대해서, 성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이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분노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분노를 다스리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29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하느니라? 억제하느니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 분노, 성냄, 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노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하는, 그것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던 노, 화, 성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뭐하느니라? 억제하느니라. 억제하느니라. 억제한다는 것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억제한다는 것은 통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분노가 일어난다고 나 분노가 일어났으니까 나도 내 감정 조절 못해, 그것이 아니라요, 조절 가능한,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를 억제하라고, 통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분노는 선택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아내와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여보, 양말이 어디 있어? 양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양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보, 그 양말, 여보, 그 첫 번째 서랍 열어봐. 거기 양말이 있을 텐데. 열어봤더니 안 보여요. 아니, 양말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을 텐데. 그러면서 열어봤더니 양말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이틀 동안 이 아내가 감기 몸살로 빨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당신, 내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양말도 빨아놓지 않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아내는 화가 나죠. 여보, 내가 안 빨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도 알다시피 이틀 동안 내가 감기 몸살로 알아두었잖아. 아니, 당신은 맨날 말을 그렇게 해. 맨날이란 말에 또 이 남자는 약간 열을 받죠. 아, 내가 맨날 그랬어? 당신이 한두 번이야. 이게 항상 이렇게 빨래를 안 해놓고 그러잖아. 또 이 아내는 또 항상 한 말 때문에, 아, 내가 한두 번 그런 거지, 내가 언제 항상 빨래를 안 해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에요. 여보세요? 옆에다 손을 대고, 여보세요? 예, 목사님이시죠? 이제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인 줄 오해할 것 같아서. 예, 권사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막 고함을 치던 목소리가 잔잔해지면서 얘기합니다. 아, 병원에 갔었다고요? 그래서 수술하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싸우던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면서요, 부드러운 말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게 되죠. 여러분, 이 분노의 고음으로 막 소리 질렀던 목소리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창피할까 봐 갑자기 감출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분노가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담학에서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막 언성이 높아지고 싸운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는 상담학에서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막 싸우고 대놓고 욕하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난 상관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있을 때, 창피함이 있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요, 분노를 억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는 억제가 가능한 것이고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선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만날지라도 무엇을 내지 않겠다, 화를 내지 않겠다, 성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로 다짐하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남편과 한바탕 할 것 같다, 그때 마음 가운데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성냄의 마음을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셔서 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억제,
분노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로 분노의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분노를 다스리기로 결심하고요.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분노의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잠언서 29장 22절 볼까요? 잠언서 29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노하는 자는 잠깐만요. 분노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 다툼이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다툼을 일으킨다. 분노의 대가는 다툼입니다. 또 성내는 자는 무엇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범죄함이 많다. 범죄함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잠언서 15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잠언서 아까 말씀에는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것은 범죄함을 많게 한다고 그랬는데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기에 분을 쉽게 내는 자 무엇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면 오히려 그 다툼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서 14장 17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1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거기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어리석은 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범죄일.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의 평판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불평, 원망, 화를 자주 내는 사람, 분노의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직장을 잃기 싫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직장 가운데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급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판매 실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사꾼이 장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노하고 분노하는 걸 자주 하면요 실적이 떨어지죠. 여러분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가족의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면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직장 가운데 밑에 부하 직원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여태까지 그 뭐하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 마치기로 했잖아. 빨리 그걸 해! 하고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직원들이 앞으로 그렇게 화내는 거에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큰 화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관심해지기 쉽게 되는 것이죠. 또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 화를 낼 때 일시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저께 우리가 함께 엄마랑 아빠랑 아빠가 아니죠. 엄마랑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딸, 그 다음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박수를 치긴 했는데 미리 가셔서 준비하기도 하고 몇 주 동안 준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 기념품으로 엄마와 딸이 찍은 사진 액자로 넣어서 이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수고하기도 하고 또 선물 준 것 가운데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 이기윤 권사님 가정에 박미선 자매가 있는데 미선 자매가 예쁘게 화분을 조그맣게 만들어줘 갖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녀 때 받았던 꽃송이를 오랜만에 받아갖고요. 우리 수고한 분들인데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드리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도전 받은 게 뭐냐면 왜 다툼이 일어나냐? 그는 화를 낼 때 비난과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로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화를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아니, 저놈의 인간은 눈을 뭐하러 달고 다니는지 몰라. 쪽제비 눈처럼 생겨갖고, 아니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봐?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화를 내죠. 남편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쪽제비는 아니 뭐야? 눈이 뭐가 어째서 어디서 말투가 그래? 그러면서 남자가 또 화를 내죠. 그럼 아내가 또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뭘 잘했다고 또 신경질이야?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 버리랬더니 이거 그대로 놔두고 도대체 그 눈은 액세서리야 뭐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럼 둘이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이 말, 분노의 말 혹은 이 말을 할 때 비난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구 그 눈을 뭐하러 갖고 다니고 쪽제비 눈처럼 그렇게 비난하니까요, 듣는 사람은요 신경질이 더 나서 같은 톤 이상으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먼저 이 말을 좀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요청입니다. 어떤 요청이에요? 쓰레기 봉지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거우니까 좀 쓰레기 밑으로 좀 버려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비난부터 나왔거든요. 쪽제비 눈 가지고 이것도 못 보냐? 그러면서 비난부터 나오니까 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비난으로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요청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요청의 말. 어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때 쪽제비는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여보 내가 지금 무거워서 그러는데 이 쓰레기 봉지를 저 밑에다 좀 내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프로야구 중요한 장면 보다가도 알았어 지금 갖다 줄게 그러면서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왜 싸우게 되냐면 요청의 말을 하지 않고 비난의 말로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과 싸움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의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그 화 때문에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 화를 나게 되고, 그러면 다툼이 되고, 때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화는 분노는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범죄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배웠죠. 분노의 감정이 올 때 첫째는 이 분노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서 다스리기를 결심하십시오. 내가 분노를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는 분노의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순간에 분노를 내면 어떤 다툼이 있을 것인지, 내가 이 시간에 분노를 내면 어떠한 범죄함이 일어나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분노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잠언서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분노에 반응하기를 미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더디하는 것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더디한다고 하는 것은 미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좀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분노를 조절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안해낸 것이 있는데,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10가지를 쉬어라. 10가지 쉬어라. 그러면 그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 제퍼슨이 제안한 대로 한번 열을 세보십시오.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쉬고 나서 그 분노의 말을 하려고 할 때 좀 수그러들죠. 목사님 저는 10 쉬었는데도 이게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 가지 쉬어야 돼요? 100이라도 쉬십시오. 아무튼 이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미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은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이것을 곧바로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미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분노의 마음을, 감정을 미루긴 미루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하셔야 되는데요. 이 분노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미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분노의 감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 자막이 안 나와서 같이 못 읽는 것 같은데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다음 넷째로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분을 내어도 무엇은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잘못 표현해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효기간, 이 분노를 곧바로 내지 말고 마음 가운데 억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억제해야 되냐면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의 마음을 억제와 억압은 다릅니다. 억제와 억압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건강한 표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억제는요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고, 억압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1세대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맞으면서 혹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막 이걸 꾹꾹 쌓아두는 게 있죠. 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분노가 억압이 되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한이 됩니다. 한.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는요 이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쉽게 걸릴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대부분요 이러한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에,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곧바로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미루긴 미루되 며칠이 지나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몸의 독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정신과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파괴하는 독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을 보니까요, 아나 야스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어요. 분노의 습관은 수명을 단축한다. 그 근거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버드 대학에 게이츠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게이츠 교수가 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환자의 입에 호수, 이제 그 링겔 주사 맞을 때 그 호수 있잖아요. 그보다 좀 굵은 그 호수를 입에다 물게 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길이로, 그다음에 그 끝에는 이러한 이게 비커 같은 컵에다가 액체를 담아갖고, 화학 액체를 담아놓고 거기에 입김, 이 안에 숨을 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나오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와 만나니까 이 안에서 물방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입김에 대한 물방울이 생긴 것이 또로또로 모아서 이 호수를 통해서 이 컵에 떨어져서 그 컵의 반응을 보기로 해서 그 실험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환자가 잠자고 있을 때, 평안할 때, 평상시 감정이 있을 때는 이 숨을 쉴 때 물방울이 똘똘 생겨갖고 그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죠. 컵으로 떨어지는데 화학물질이 있는 그 액체가 있는 그곳에 떨어지면 아무 반응이 없이, 색깔이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막 갑자기 화를 내고 증오의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숨 쉴 때 그 입김에서 나오는 물방울을 통해서 받은 그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 화학 그 액체가 갈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갈색 침전물이 생기면서 그 갈색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침전물을 빼갖고, 주사위로 빼갖고 흰쥐에게 그 갈색 그 침전물을 주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쥐가요, 그 침전물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난폭하게 막 펄쩍펄쩍 막 뛰더니 그 흰쥐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대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감정이 평상시에 있을 때는, 잠자거나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는 입김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은, 그러나 분노와 슬픔과 증오나 이러한 것이 감정이 있을 때는 이 입김에서도 독성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데, 잘 보세요. 독사라고 하는 뱀은요, 이 몸에 독주머니가 있습니다. 독주머니가요. 그래서 몸에서 독이 생기면 그 주머니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이 있을 때 그 독, 이빨을 통해서 독이 나와서 상대방에 해를 끼치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독사는 독 주머니가 있어서 독을 받아두지만
사람에게는 독주머니가 없어서 이 독이 생길 때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몸 안으로 내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 막 슬픔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독성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몸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막 다발로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분노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노의 반응을요, 하루 동안 해가 지도록 그냥 억압해 두면요, 이 독성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 독성이 나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미뤄라, 더디게 해라. 그러나 너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다 바깥으로 표출해야 된다. 그래야 네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분노가 올 때 이런 큰 두 가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첫째, 나는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분노를 좀 미룰 수 있든지 아니면 이 분노의 마음이 흩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화를 내고 있지? 별거 아닌데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의 그러한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내 자존심을 건드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다가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휴지 하나 때문에 치약 중간에 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 안에서 싸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에 넥타이 단추 묶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요, 아침에 남자들이 이제 넥타이 매는 출근하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막 급해갖고 막 늦었는데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와이셔츠를 꺼내려고, 난방을 꺼내려는데 넥타이 이게요, 옷걸이에 이게 묶여져 있어 갖고요, 윗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단추를 안 하시나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거든요. 그 중간에 또 하나 묶어놓고. 이러면요, 남자들이 급할 때 옷을 입으려면 그 단추를 다 풀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옷이 다려놨는데 구겨질까봐 구겨지지 않게 해서 이게 단추를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놓으면, 남자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싸우는, 직장인들 가운데 싸우는 이유 가운데 치약, 뭐 화장지 두루마리가 뭐 안으로 말려있냐 겉으로 말려있냐 그것도 싸우지만요, 요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이 단추 하나 묶었냐 열어놨냐. 그래서 남자는 빨리빨리 입을 수 있도록 이거 단추를 풀어놓으라 그런 거고요, 아내는 다림질한 게 망가질까봐 그걸 또 묶어놔야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간증했잖아요. 집에 가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하고 피곤해서 빨리 가서 쉬려고요. 밤늦게 들어가갖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털푸덕 앉아갖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라고요? 텔레비전 리모컨 아닙니까? 리모컨. 뉴스 뭐 하는지, 오늘 또 하루 종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드라마 뭐 하는지 한번, 사실 보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은 습관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앉으면 리모컨을 찾고 텔레비전을 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로 리모컨을 소파 근처에다 놓거든요. 언제든지 앉아서 찾을 수 있도록요. 소파 팔 이렇게 거리하는데 그 위에다 놓던지, 아니면 청소하다 보면 이제 아내가 그 텔레비전 그 책상 있는 곳에 거기다 올려놓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거기도 없으면 어디 있냐면 목마려서 물 먹으러 갔다가 냉장고 앞에 식탁에다 올려놓고요, 그래서 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없으면 세 번째 가는 것이 식탁에 놨나? 그러면 거의 세 군데 중에 하나예요. 그날은 소파에 봤더니 소파에 없어요. 오늘 청소하다가 혹시 줬다 놨나? 텔레비전 밑에 봤더니 거기도 없어요. 혹시 누가 물 먹다가 식탁 위에 놨나? 거기도 없어요. 애들이 미리 와갖고 그 저녁에 만화영화 보고 뭐 런닝맨 본다고 막 자기네 이렇게 떠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이걸 리모컨을 건드렸을 텐데 이걸 함부로 어디다 둔 거예요. 그 보니까 애들이 누워 있고요, 한쪽에서는 핸드폰 문자한다고 하고 있고요, 게임하고 있고요. 야 얘들아, 아빠 이거 리모컨인데 리모컨 어딨냐? 들은 채 만 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열의 게이지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한 거야. 야, 나 지금 리모컨 찾고 있는데 니네 이 리모컨 어디다 놨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쳐다보고요, 멀뚱멀뚱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소리가 높아지죠. 다들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더 핸드폰 다 내려놔!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데 너 리모컨 어디다 놨어? 작은 애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둘째, 너 어떻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겠어. 큰애, 네가 리모컨 챙겨놔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오면 반드시 찾는 거 알면서 리모컨 어디다 놨어? 또 얘도 모르겠다. 다 공포에 질려갖고요. 이제 아빠가 게이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몽둥이라도 들 것처럼 보이는 거죠. 화가 나갖고요. 너 지금 저 당장 빨리 리모컨 1분 안에 안 차놓으면 아빠가 어떻게 할 줄 알아서 해? 그러면서 막 다 보낸 거죠. 작은 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애는 혹시 식탁에 있나 바닥에 떨어졌나 쳐다보기도 하고요. 막 한참 막 공포에 떨면서 30분 동안 디디럭거리고 있는데요. 그날 그 순간에 막 내가 열이 받아갖고요. 막 씩씩거리면서 나도 막 그거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죠.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이 날개 달아서 날아가겠습니까? 창문 열고요. 리모컨이 다리가 있어서 뭐 밑에 층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사실 어딘가 소파의 구석에 껴있든지 밑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사실 조금 있으면 찾을 건데 우리는 조급해갖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리모컨 때문에 애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요. 리모컨 때문에 스스로 막 화를 내고 있고 성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놈은 들어오면 맨날 리모컨 갖고 화를 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왜 내가 그러한 분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내가 왜 분노를 가지고 있지? 그 분노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거기까지 목적, 이 분노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 분노 때문에 그 목적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분노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나는 다른 걸 얻기로 원했는데 그 분노 때문에 그것조차도 얻지도 못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게 된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제 리모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리모컨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케이블 TV를 보는데 이 볼륨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때 어느 때는 내려오지도 않고요.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서비스를 보내는데 그날따라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뭐 고치러 가면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또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날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케이블 TV죠? 여기 몇 번지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리모컨 고치러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기록 딱 보니까 있죠. 근데 이걸 제대로 고쳐야지. 이렇게 이런 상태로 주면 도대체 이거 볼 수 있습니까? 리모컨 파워를 켰는데 파워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 이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막 화를 냈더니 이 사람도 자기도 화가 난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전에 있던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서 고쳐다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고쳐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냐면요. 고장난 리모컨을 좀 오래된 거를 뭘로 바꾸기를 새 리모컨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전화한 거잖아요. 사실 고치기로 했으면 이거 갖고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지만 내 목적은 그게 아니라 새 것을 갖기로 원한 거예요. 고치는 거 필요 없고요. 새 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도 화가 나갔고요. 법대로 나온 거예요. 그거요. 새 거 주려면은 그거 돈 얼마 내야 됩니다. 그 돈 주면 새 걸로 줄게요. 법대로 나온 거예요. 고장난 거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보고 고쳐주든지 아니면 새 걸 원하면 돈 주면 내가 새 거 주겠습니다. 나도 열받은 거예요. 새 거 그거 뭐 많이 있을 텐데 그거 하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알겠습니다. 이 케이블 TV 나중에 바꾸든지 말든지 아직 딱 끊었어요. 결국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뭐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거 고쳐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요. 자존심 상해갖고요. 몇 주 동안 그 고장난 거 갖고 틀었다 말았다 그냥 볼륨이 안 올라가고 그런 불편한 생활했죠. 그러다가 정 안 돼서 이번엔 태도를 바꿨어요. 태도를요. 다시 전화했죠. 저 지난번 전화했던 몇 번지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리모컨이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혹시 리모컨 남은 거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요? 너무 이게 불편해 갖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예, 제가 내일 우체통에다 새 거 하나 놓고 갈 테니까요. 그거 받아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끊더라고요. 화를 괜히 낸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분노내지 않았으면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분노의 말이 아니라 내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 분노라는 것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 가지, 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첫째는 분노는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분노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분노의 감정이 올 때 이 분노를 행할 때 어떤 대가가 있을지를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다툼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함입니다. 이 다툼이 점점 커지면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분노에 반응하기를 미루십시오. 열을 쉬든지 백을 쉬든지 그 순간에 자리를 뜨든지 미루십시오. 그러나 며칠을 넘기면 안 됩니까? 하루, 해가 지기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고 쌓이면 그것이 독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 행복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분노를 잘 억제하고 분노의 순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대가가 무엇인지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또 이러한 분노 때문에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이 분노를 제대로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또 범죄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남편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자녀 가운데 분노로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분노는 통제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분노할 만한 자리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분노 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분노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요. 오늘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분노 때문에 이 문이 자꾸 열려서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이며 이 문을 굳게 닫아주셔서 분노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 그러나 이 분노의 마음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시간 주여 세 번님 차에 치며 간절하게 주여 세 번님 차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